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27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별의 동안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겉으로와 나와 함께와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겉으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을 하시며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전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같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범했던 죄를 들려주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기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직접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굳어버린 이 마음을 깨고 그리고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할 때 그 중심에 보낸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자신이 전쟁 때 가야 됐죠. 그런데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압과 군사를 보낸 여기서 시작합니다. 죄의 출발점이 항상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랬죠. 왕이 나가야 돼. 저쪽 왕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유다 쪽에 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이 안 나가고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압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죄가 이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 다윗이
군사를 보내놨으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잠을 잤죠. 저녁에 깼습니다. 그 바세바를 보는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사람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자기에게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아 장례식이 끝나고 그 안에 밧세바를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왕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보낸다. 자기가 가야 되는데 보내는 일부터 이제 시작해 이렇게 죄악이 계속해서 더 확대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11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다윗은 도무지 이 죄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그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굳어버린 마음 그것을 다 깨고 그리고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실 때 그것은 뭘 쥐고서 보내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불과 같고 바위를 부스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했어요. 이 말씀으로 다윗의 악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치실 작정으로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던 죄인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12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거든요. 보면 죄 용서 안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죄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죄는 용서받았죠.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죄가 주는 처음엔 달콤합니다. 죄가 달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는 거죠. 그런데 달콤해서 입에 넣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그게 굉장히 쓴맛이더라는 거죠. 분명히 달콤해서 내가 그것을 취했는데 나중에 죄의 쓴 열매의 맛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칼로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런데 너의 집에는 칼이 그 다음 단어 중에 영원이라고 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것을 생각했더라면은 밧세바 범했을까요? 보자마자 탁 눈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계속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는 왕궁에서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나는 대낮에 이웃이 다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나는 만들 것이다. 하나님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한 그 죄는 가벼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무거운 거죠. 다윗은 지금 죄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엄란하게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죽을 것이다. 그거는 너는 수포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 회개하잖아요. 말로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에서 놓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살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자마자 경찰 체포되기 전에 찾아가요. 내가 살인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철장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반드시 재판을 받게 돼 있죠. 재판을 받아. 제가 심신이 미약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신이 미약해서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술에 너무 취했어. 근데 이것은 정상 참작은 됩니다. 근데 정상 참작은 되지만 그 죄가 온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년 받을 사람이 19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있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야곱을 한번 볼까요? 참 야곱은 뭐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해도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비열하고 속이고 늘 빼앗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죽으니까.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 20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비열한 사람을 이제 완전히 상황이 뭡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속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하다가 외삼촌이 따라와가지고 그게 뭐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외삼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쭉 20년 동안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은 저한테 레아를 먼저 주지 않았습니까? 저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려주고 온 거 내가 다 배상했습니다. 자, 뺏겼다는 거죠. 10번이나 약속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나올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 빈털털이 다 뺏겼다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뭐입니까? 죄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죄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면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의 생애 속에 다 일어났거든요. 아들 죽었잖아요. 그 낳은 아들이 바세바사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이 아들이 그냥 반역하기 전에 그 뭡니까? 그냥 자식들끼리 막 이렇게 엄란한 행위를 하고 죽이고 그냥 막 완전히 가정이 뭡니까? 이게 쑥대밭이 된 거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다윗 집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도망을 가는데 어떻습니까? 백주에 그냥 자기 후처들은 뭡니까? 간음을 하잖아요. 백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을 박으면 못을 빼면 못은 없지 않습니까? 못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 삶에 눈물과 아픔이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교훈, 이 다윗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워지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안 보여요. 이 다윗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단은 분명히 뭡니까? 다윗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알아들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요. 평소에 다윗 같으면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 죄에 완전히 뭡니까? 함몰돼 버리니까, 죄에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게 나한테는 말인지, 뭐 이게 아니면 그냥 지어낸 얘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여기 그 불쌍히기 전에 하고 이런 일 행하였으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 양새끼를 4배나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빼앗았으면 4배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부자가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이 좀 미안하다고, 내 정말 잘못했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죠? 너가 한 마리 뺏었으니까 너는 4마리를 갚아줘야 된다. 죄에 대한 어떤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에게는 뭐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에 어두워져 있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는 거?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그런데 내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 죄는 안 보여요. 죽일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죄만 보인다는 거죠.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내가 죄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잣대, 제가 잣대 말씀드렸죠. 모세의 잣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잣대, 말씀의 이 정의는 먼저 누구한테 갖다 대봐야 되는 거? 나한테 먼저 갖다 대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 갖다 대보니까 지금 벗어났어, 좀 모자라, 이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갖다 대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첫 번째 그걸 말씀하고, 그다음 2번째 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단은 참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윗은 이때 막 권력이 절정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절정. 다윗이 마음이 막 아주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예를 들어서 나단에게 그냥 죽이라, 그 장소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나단은 뭐냐면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왕궁을 할 때는 이미 생명을 내놓고 간 거예요. 오늘 내가 칼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단이 사실 들어간 거예요. 맡긴 거죠. 생명도 맡긴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나단처럼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외치는 예언자 정신, 이 참 예언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외치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분명히 병들어 가지고 이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들이 말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때로는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지만은 1차 때 61명 우리가 그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연초에. 그리고 우리가 2차 작정했죠. 71분 하셨거든요. 그 영혼들, 그 이름, 물론 중복된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 때 작정하시고 2차 작정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또 적어내실 수 있는 분이 실제로 계셨고요. 그 인수상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100명이 넘는 그 영혼들 우리가 적어냈어요. 그럼 하나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적어낼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들 찾아가서 바르게 외치게 하옵소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자의 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단을 통해서 왜곡되어 버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외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다윗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다윗의 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과거의 삶 혹시 그러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단처럼 세상을 향해서 바른 예언자 정신으로 외치는, 세상을 살려내는, 죽어가는 다윗을 살려내었던 것처럼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61분 일어난 분, 하나님께서 100명이 넘는 그 영혼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이번에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의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하나님의 죄악에 오염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처럼 죄악에 어두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정말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단처럼 정말 생명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궁을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이것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시키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61분 아버지 61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여 생명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분도 하나님이여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응답되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정말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응답되지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바르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